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 속에서 지난주에 위임 예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행사를 위해서 수고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제가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박수 알바 부대들을 모아오셨나 봐요. 아주 박수로 쩌렁쩌렁 함께 지지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저는 지난주로 수원성 교회와 혼례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났어도 어떻게 배우자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사랑스러우십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오신 내빈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보셨다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요? 우리는 지지난주로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의 의미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회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 은사와 선물과 같은 열매들은 무엇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령 시리즈가 기대가 되셔요?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이실까요? 성경에서 성령을 처음으로 묘사한 언급된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신다,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숨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셔요? 인간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숨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숨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성령 그러면 불경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존칭어미 님자를 붙여서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숨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한 주를 빼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영,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 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숨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 끊어졌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숨이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있어진 거예요. 성경은 죄를 특별히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죄를 crime, 범죄라고 번역하지를 않습니다.
범죄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폭행, 사기 이런 것들은 그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사기범이야, 너는 폭행범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지를, 그러한 사기범, 폭력범 취급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crime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sin이라고 말해요. 이 sin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의미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무서운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무감각입니다. 뭐라고요?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은 무감각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할머니가 계신 본가에 가죠. 그럼 할머니는 손주들이 온다고 아주 맛있는 감주, 식혜, 감주도 같은 말이죠. 감주, 식혜를 담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참 좋습니다. 그 맛을 저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식혜 항아리가 좀 위에, 그 대문 위에 이렇게 항아리가 놓여져 있는데 할머님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툭 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어르신이 이거를 안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이 항아리가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깨지면 이 왼쪽 손목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막 가던 생각이 납니다.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 이었지만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의 신경을 잊지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년이 지났죠. 여전히 명절이어서 우리 이 가족이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주들 모여 있으니 할머님 얼마나 좋으셔요. 그래서 화롯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화롯불에다가 손도 쬐시고 이제 가래떡도 구워가지고 아이들 나눠주면서 너무 흐뭇하게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윷놀이도 하고 수다도 떨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타는 냄새인가? 나중에 보니 할머님이 화롯불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아이들 보면서 흐뭇해 하시는데 이 새끼손가락이 어디에 닿는 거예요? 그 차콜에 닿고 있는데도 이게 타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새끼손가락이 타는 줄을 몰라요? 그렇죠. 신경이 끊어졌으니까, 무감각하니까 타는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저는 알았어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죄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해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게 얼마나 내 배우자를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눈빛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 그 표독한 눈으로 내가 내 아이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늘 예배 후에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도 왜 가는지를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니 우리 스스로
목이 말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목말라 한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많이 가지면, 더 큰 차를 몰면, 더 억대 연봉을 받으면 내 가란 심령이 해갈이 될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네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 늘 내 스스로 우물을 파며 살아가지만 그 우물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어떤 우물이래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런 군상들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수두룩빽빽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 무감각해진 우리는 이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한바닥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가인입니다. 가인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내치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으니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놋 땅이라 지었어요. 자기 아들, 후손 중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기 소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놋 땅이라고 부르고 그게 내 우물, 내 웅덩이라고 생각해서 내 가란 마음 거기서 내가 해갈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각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고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본문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인의 후손들 이름이에요.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무슨 업이에요? 목축업, 축산업, 낙농업 뭐 이렇게 되겠죠. 21절입니다. 그 야후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무엇이에요? 예술계, 뭐 엔터테인먼트계이죠. 뭐 요즘 말로 하면 하이브, 뭐 JYP 뭐 이렇게 될까요? 이런 자들의 조상이 가인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지금 그 업에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가인의 후손이 살았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철강업, 제조업, 이런 이 기간 산업의 조상이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모든 문화는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후손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왜요? 목마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5장 24절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전체로 보면,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경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만큼 한바닥이 다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 그 지배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점령할 때 한 사람을 숨겨두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성령을 이어가는데, 그가 누구냐? 창세기 4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어가요? 셋을 통해 이어가요. 그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 같아요. 가인은 그 후손은 한바닥이지만 그의 하나님의 생명을 잇는 셋은 한 줄입니다. 가인의 후손, 세상 권세를 잡은 자는 가인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인이 우성인자만 가지고 태어났는지 세상을 호령하는 용사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악한 짓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의 인간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 목마르니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역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따란 6장 1절부터 7절까지 네피림이 어떻게 세상의 주류 세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때에 8절에 한 사람을 숨겨두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한번 6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 이렇게 근근히 하나님의 영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근히 불면 꺼질까, 만지면 터질까, 그렇게 하나님은 조심스레 당신의 사람들을 생명싸게 넣으셔서 이끌고 가십니다. 상대적으로 주류의 세력, 가인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 바벨론의 후손은, 바벨탑의 후손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드러난 성경의 장르가 족보입니다. 뭐라고요? 족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족보를 읽을 때마다,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가끔 족보를 만나면 얼마나 시험 들어요.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거를 묵상하라고 그러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내 영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구약 39권의 하나님을,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신약의 한 장으로 족보로 요약되었으니 그 성경이 몇 장에 나올까요?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낳고, 누구는 낳고. 이 얘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류와 거세한 사단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써내려가는 그 마음이 녹아있는 게 족보라는 거예요. 그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 족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면, 이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여러분 우리 방송부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저렇게 족보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어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을 통해 이어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자궁을 빌어서 가지고 당신의 족보를 이어나가셔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파란색이 여자들의 이름까지 들어가요. 이 여자들이 5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일까요? 주여, 몇 명이? 4명이 이방인인 거예요. 4명이 이방인의 여인의 자궁을 빌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나오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이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몰아가는 이 상황,
사단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저 예수만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저 예수만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사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단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사단은 아마 축포를 쏘았을 겁니다. 아마도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저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안에는 팔레스티인에, 아니 전 세계에 아주 껌껌한 영적인 어둠이 있었던 전 세계에 오직 한 군데에서만 생명의 빛이 깜빡깜빡였어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팔레스틴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팔레스틴 지역에만 깜빡깜빡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 빛마저 꺼트려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사단은 생각을 해서 예수를 죽이고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를 죽이면 자기가 등극할 것 같고 저 하나의 빛마저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러한 계획을 완전히 실현했는데 아플싸 예수님이 죽어버리자 예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유럽에도 나타나고 남아공에도 나타나고 캄보디아에도 나타나고 인도네시아에도 나타나고 방글라데시에도 나타나고 한국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란 방송부하고 사인 잘 맞았어요. 이제 이 생명의 빛이 5대양 6대주에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없었던 사단은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에서 무릎을 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지혜가 뭐예요? 예수가 죽어야 5대양 6대주에서 또 다른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사단이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통치자들, 사단이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뭐 했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사단이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몰랐기에 이 하나님의 은밀한 중에서 일하셨던 지혜를 사단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통안의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죽고 나니 또 다른 예수가 작은 예수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쳐난다는 것, 이 성령을 받은 예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사단이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께서 가시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니 이제는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를 보내사 그 예수 안에 가득했던 예수의 영을 이 땅 위에 보내시니 우리 5대양 6대주의 또 다른 예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이 팔레스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를 믿는 성경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어떻게 이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말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팔레스티인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전주이신데, 내가 밀양박씨인데, 내가 어딘데, 아브라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남의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의 영을 받았기에 바로 이 족보와 직접적으로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은 죄로 인해 단절된 인간의 거역을 뚫고 나약하지만 집요하게 거대 악을 이기면서 근근히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어져 갔던 것입니다. 가인의 죄의 자녀들이 세상 문화를 휩쓸고 있었던 그때, 네피림들이 세상을 쥐락펴락할 때, 모두가 바벨탑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근근히 숨겨가며 이어져 역사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불면 꺼질까, 만지면 터질까, 조심스레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 속에 이어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그 생명의 모습을,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수님만 죽이면 이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줄 알고 확신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앞불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5대양 6대주로 퍼져서 바로 우리까지 내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지혜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온 이 성령은 우리를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영을 가졌으니까요. 바로 2000년 전에 만났던 그 예수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으니 사단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얻은 성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사단을 혼내지도 못하고 이놈 썩 물러가라 말하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단단히 서가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이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내가 2000년 전에 꼼짝 못했던 예수의 사람이 오늘 2024년에 이 수원에 있구나, 이 수원성교회에 가득하구나 놀라서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오히려 누가 더 놀라요? 내가 더 놀라가지고 사단이 왔니? 내가 더 놀라면 어떡해요?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네가 나를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감각은 회복되었다. 하나님과 나는 직통 교제가 있다. 썩 물러갈 지어다 라고 명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영이 가득해서 우리 안에 저주와 어둠의 세포인 암세포와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불면증에 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의 어둠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알 길도 없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팔레스틴에만 빛나던 생명의 빛을 5대양 6대주도 받을 수 있었고 이 성령으로 동방의 끝나라 대한민국까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돈과 질병과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눈치 보지 않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사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